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야,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신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또 그로 인해 형의 화를 피하기 위해, 살기 위해 이삭의 명을 따라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떠납니다. 우리가 밧단 아람으로 잘 알고 있는 곳입니다. 브엘사바에서 하란을 향하여 피신하던 중 야곱은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어느 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르게 된 이 장소는 훗날 성경에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일생에서도 잊을 수 없는 곳이 됩니다. 야곱은 거기서 유숙하며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누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야곱이 성경 최초의 노숙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어떤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지도 모른 채 돌을 베개 삼아 눕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이 철저하게 혼자일 때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성경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야곱에게 어떤 언약을 이전의 조상들과 맺었고, 그리고 야곱에게 어떤 언약을 주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야곱 그때에 이제 돌베개를 삼고 누웠을 때에 야곱에게 굉장히 신비로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사닥다리는 이 술람이라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성경 전체에 딱 한 번만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사닥다리는 뭐 한 사람만 오갈 수 있는 좁은 사다리를 사다리를 의미하는데, 근데 성경 많은 학자들은 이제 계단형이라는 이 계단형으로 생겼을 것이다, 이제 계단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닥다리 위에 서신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5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의 믿음과 삶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과, 둘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호와 안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야곱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것을 보장하셨습니다. 야곱의 부모들은 이 브엘세바 자신의 고향 약속의 땅을 떠나라고 명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과 이 언약과 약속들은 그의 조상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하신 내용들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언약의 내용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의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을 이 야곱에게도 그대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언약이 성취되지 못할 위기에 빠진 상황입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야곱은 이제 목숨의 위기에 처해 있고, 야곱이 죽는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없는데 그런 위기 가운데서 아무도 없고 철저하게 외로이 홀로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시고 지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굉장히 두려움에 빠집니다. 두려워하며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거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야곱이 잠잤던 그곳을 이전에는 그냥 그곳, 뭐 이렇게 한 곳, 그곳, 이름 없는 장소로 그렇게 여기다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곳 한 곳이 어떻게 바뀌냐면 19절 말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라고 이 야곱이 그 장소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장소, 그냥 야곱이 등 떠밀려 살기 위해 여행하던 그 가운데에 그냥 잠을 청하기 위해 머문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장소가 성지가 되고 돌베개가 제단이 되고 도망자가 순례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곳에서 자신을 야곱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냥 한 곳, 그곳이라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냥 아무 돌이나 주워 베고 잤던 그 돌베개가 이제 기둥이 되어 그곳에 기름을 부어 제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기 위해 그냥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떠난 여행길이었는데, 그리고 자신은 그 도망자의 신세였는데 그곳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이 어떤 자가 되었냐?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살기 위해 도망쳤던 거였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야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 베들이라는 장소는 일찍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 중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곳입니다. 야곱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단순히 자신의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뺏어서 축복받아 살기 원했던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이 고백이 멋있어 보이지만 야곱이 하나님과 참 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야곱을 바라봤을 때 참 교만해 보이기도 하고 건방져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서원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나중에 이제 형 에서를 만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거짓말쟁이이다. 약삭빠른 이 야곱의 그 요구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야곱이 그가 어떠한 자임에도 연약한 자임에도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의미라는 것이 생깁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 고난 가운데 있고 지치고 힘들고 너무 빠르게 변화해서 마치 등 떠밀려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은 인생인데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의미라는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등 떠밀려 야곱이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의 고백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온전히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의미라는 것이 생깁니다. 살아갈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쩔 수 없이 사는 그런 이 세상에 등 떠밀려 사는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례자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례자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순례자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순례자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이 의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하여서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름도 없고 보잘것없는 그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변했던 것처럼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 돌베개가 기둥이 되고 기름을 발라 제단이 된 것처럼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귀중한 것, 소중한 것,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리 인생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심대로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오늘 하루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의미 있는 시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이후의 시간들도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들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망자가 순례자가 되고 돌베개가 제단이 되고 어떤 한 곳이 성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곳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치고 고되고 또 해야 할 일들도 많고 여러 문제도 많지만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고 가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금요일 교회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토요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7페이지입니다. 덕서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훈련되고 장성하여 민족을 치료하는 지도자로 재생산되게 하옵소서. 덕서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다음 세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덕서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덕서교회 되게 하옵소서. 물질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덕소와 남양주의 모든 교회와 아름답게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탐욕과 무절제함, 음란과 부정, 우상과 이단으로 얼룩진 남양주의 영적 오염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영혼의 쉼터,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발견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비전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새가족을 보내어 주셔서 영적 부흥과 외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살아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 성김과 봉사, 헌신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건축 이후에도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건물을 통해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진 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 건축과 가정이 한국교회 건축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
덕소교회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도 주의 예배를 통해 예배의 감격과 영광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건축 과정에서 모든 성도가 더욱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당의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건축위원들과 소위원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건축을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세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대 간의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덕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덕소 지역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해 믿지 않은 영혼들이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며 변화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과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결실이 있는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시작으로부터 모든 과정과 입담 및 헌당 등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